오늘 신앙의 승리자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의 이목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도쿄 지금 올림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을 연기시키면서 올림픽을 하면 되네 안 되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2020년 올림픽이 지금 지난주 24일부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요 32회 하계올림픽입니다. 작년 2020년에 도쿄에서 열릴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1년이 연기되었습니다. 역사상 올림픽 역사상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단 3번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된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연기된 올림픽이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명칭은 그대로 2020년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참전 국가는요 약 205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국가입니다. 33개 스포츠에서 46개 종목 339개의 세부 항목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놓고 지금 결승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 자국 내에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어제 뉴스로 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림픽 선수들에게 확산되지 않아서 감염되지 않아서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양궁의 기량을 완전히 전 세계에 펼쳤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무서운 막내 콤비가 제일 첫 번째로 금메달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남자 선수 김재덕이라는 선수는요 우리나라 양궁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면제 고등학생. 메달을 따면 군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면제가 되어서 그의 별칭이 군면제 고등학생입니다. 또한 여성 단체 양궁은요 지난 33년 동안 9연패로서 다른 나라에 단 한 번도 금을 내어주지 않고 또한 그 안에 안사이라는 여성 선수는요 올림픽 사상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의 메달을 안겼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협회에서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독주를 하자 룰을 변경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룰을 변경시켜서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금메달의 주인은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국양궁협회의 공이 너무나 컸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나갈 선수들을 그때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연기시키자 다시 셋업시키고 다시 사람들에게 시합을 시켜서 다시 2021년에 나갈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다른 종목의 경기들은요 먼저 메달을 딴 그 전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승전에 가서 결승을 하면 되었지만 이 양궁 선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활을 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번에 내보내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좋겠냐, 일본에 있는 지금 양궁 스타디움을 똑같이 베껴서 햇볕, 그 다음에 바람, 풍속 등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햇볕이 가고 또한 그 앞에 스크린이 어느 정도이며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더 지독한 것은 이번에 태풍이 지나갈 것을 감안해서 우리 양궁 선수들에게 섬으로 가서 바람과 태풍에 대비하여 훈련시켰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신앙인들을 운동장의 경기자라고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자랑할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영적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잊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태국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선수들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요, 그리스 헬라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운동 경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운동과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신앙을 격리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기를 해야 하느냐? 올림픽은요, 먼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청중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지금 모든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원래 운동 경기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를 인하여 그 운동 경기가 진행되어야만이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기장이나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수만 명의 눈동자가요, 단 1초도 눈을 감지 않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관중들의 눈보다 더 매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심판입니다. 이 심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까지 하나하나 캐치해서요, 그들에게 지적하고 경기의 점수를 그들에게 매깁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데요, 벌써 심판의 손이 올라가 있어요. 또한 요즘은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었는지 초고속 카메라로, 그것도요, 밖에서만 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한다고요? 아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요, 하늘문을 열어 그 하늘 위에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모습이 나오게 보입니다. 오늘 55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오늘 주님은요, 스데반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서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들 보다 보면요, 어떤 선수들은요, 넘어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관중들이 안타깝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일어나서 다시
싸움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요,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인간도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경기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환호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첫 번째는요, 선수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요, 옷을 최소한의 옷을 입고 운동 경기에 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 선수가 넥타이를 메고 축구 경기를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춥다고 두루마기를 입고 뛰는 선수들을 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에서요, 잘 싸우고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이기며 그 경기에 임하는 최소한의 그 힘을 감당을 할 때는요, 마음이 웅크랄 때가 있어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요, 한국 유도 48kg 강유정 선수는요,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150g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한지 아십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삭발해버렸어요. 150g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는요, 단 2분의 경기를 위해서, 그는 그 경기에서 비록 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경기장에 나가기 위해서요, 여자 선수들이 머리를 파마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운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깎아버림으로 인해서 무슨 머리라고요? 스포츠 머리라고 명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얽매인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간편하게 나아가야만이 그 운동 경기에 승리할 수가 있어. 부귀, 영화, 욕심, 명예로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된다는 사실이. 지금 일본이 몇인지 아십니까? 2위입니다. 저번에는요 5위였고요. 우리나라 비등비등했어요. 갑자기 이동으로 튀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도핑이 아니냐? 또는 자국가에서 어떤 불공정한 판정이 나오지 않았냐? 아니요. 이번 일본은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엘리트 주 종목을 뽑아가지고는 확실히 그들에게 지원했어요. 유도를 비롯하여 8개 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서 금메달 따도록 확실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스케이트보드와 체조, 그 다음에 수영, 탁구 등 금메달을 딸 만한 종목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주고는 말미암아 그 종목들을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선수는요, 강한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훈련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코치의 말에 따라 훈련을 해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는요, 13살짜리입니다. 13살 331일. 이 선수는요, 일본 니시야 모미지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이 여자는요, 금메달리스트 최연소였는데요, 어디에서? 여자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학생이 금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엇라고 인터뷰를 했냐? 무엇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자 학생이 말합니다. 중간까지 우승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의 코치와 주변에서 격려해준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토지 여러분, 선수는요 코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름 선수 강호동이 옛날 버라이어티에서 한 말이 저는 아직도 내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훈련하기 싫어서 아령을 내 발등에 찍어버리고 싶다고. 그 발등에 찍어버리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훈련을 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궁 선수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궁 선수들의 관역이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길이가 70m입니다. 여러분들 버스 있죠? 시내버스 7대를 쫙 놓은 그 길이가 70m입니다. 그러면 그 관역은 몇 cm인 줄 아십니까? 관역 전부 다 원이요 1m 20입니다. 10점 그 원이요 12cm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끝에서 끝이 22m입니다. 저 문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에 3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냐? 관역을 놓고 중간에다가요 벽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벽 사이가 12cm입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도록 해서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펜싱도요, 한 기자가 그 펜싱 칼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라고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진 한 장만 좀 넘겨주세요. 예, 하나요? 자, 이게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펜싱 선수와 펜싱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칼로 나를 한 번만 찔러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옆에요? 단 한 번 찔렀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피멍을 얻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보험체를 획득했다. 세 번째는요, 병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도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을 거듭해야 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요 메달은 없어.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는 말이 쉬운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조그만 시험거리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쓰러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그 상급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경기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운동선수들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뭘 정하라고요? 목표를 정하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위원회 IOC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록입니다. 이 신기록을 가르칠 때요, 이 IOC 위원들은 환호를 외칩니다. 이번에요, 양궁 선수들이, 여자 양궁 선수들이 또 한 번의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9연승입니다. 몇 년 동안요? 33년 동안. 33년 동안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요, 떠오르는 샛별 하나가 있습니다. 수영 선수입니다. 황선우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메달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자유형 200m에서요 1분 44초 6위를 기록함으로써 주니어 세계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갈아세웠습니다. 200m에서요. 그 다음에요 100m에서 47초 56으로요 주니어 세계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 또한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왜 IOC는, 왜 사람들은 이 신기록에 열광할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한계성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이 여기까지인데 이걸 넘었다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까지 올라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의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톤의 유래는요, 기원 전 490년에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가 침략해온 페르시아군을 격파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 그리스 군사들이 승리하자 그리스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요 49.19km를 왕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달린 거리를 기념해서 마라톤 거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제가 이 말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동선수가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서 쓸 힘을 남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골인 지점까지 골인하고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그 마지막 그 지점까지 있는 힘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지점까지. 바울 목사님은요, 왜 이 올림픽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왜 운동 경기의 선수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고린도에는요, 지금 올림픽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스티비안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3년마다 열렸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경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바울 목사님은 신앙이 우리 운동선수와 같이 평생의 경주란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금메달 선수처럼 금메달 신앙의 리스트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했어요. 선수들에게는요, 메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는요, 마음에 간절한 열망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금메달 선수는요, 그의 머릿속에 단 한 가지입니다. 메달을 따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로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원하건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저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은요, 수천 번씩 그 경기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사랑하는 도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승자 되기 위해서 24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앞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그 나라에서 전부 다 1등한 선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선수들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경주하는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함이에요. 1등과 2등의 차이가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말로요, 간만의 차이. 이번 수영은요, 0.01초로 1등과 2등이 나눠지더라고요. 1등과 2등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정말 깻잎 차이도 안 돼요. 심판이 카메라 영상을 보고 판독해서요, 누가 먼저 찍었냐, 누가 먼저 들어왔냐에 따라서 1등과 2등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 1등과 2등이 나눠지는 것은요, 메달의 색깔이 달라져요. 오늘 24절에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금메달에 목을 거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우리의 상급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칭찬받는 그
그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 절제하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본능이라고만 합니다. 자는 것, 먹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삼손은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운동하는 경기자가요 자기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상급받지 못해요. 저는 원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그곳에 놀라운 승리가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다른 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이 향방이 무엇이냐? 방향, 목표입니다. 다른지라는 선수에게는요, 달리기 선수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요 그 금메달을 향하여 모든 사생결단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운동회에서 한참 100m 달리기를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이모가 저에게 규태야 힘내라던 그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규태야 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자 제 몸이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결승을 향해 가야 하는데 제 몸이 우리 이모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는요 저에게 꼴등이라는 그 꼴등 8등 도장도 찍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결승점을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여러분,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 목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다름질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경기 규칙을 따라야만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26절에요, 그러면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오늘 바울 목사님은 두 번이나 강한 부정을 합니다. 경기에서 너희들이 빨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겼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부정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울 목사님은요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경기를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샤랑과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과 안일에 대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지금 어떠한 경주를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에 싸우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선한 싸움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간 자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를 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시간 내는 것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자신의 일에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일에 투자하면 비효율적이라고만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내야 돼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수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따른 일들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 위해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절제하며 사생결단하며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저희들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경주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